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령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은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2022년부터 에베소서 2장 22절을 새벽에 암송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동기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러죠.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나옵니다. 2장 22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성령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이 인류의 성령님 집회에 이걸 적용시켜서 대한민국에서 나는 거지만은 전 인류를 포용하는, 지향하는 그런 그 자체 알리려고 하는 그 문구로서 성경 구절로서 참 적합하다 하는 이 내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 집회, 우리가 성령님 집회하고 하는데 성령님 집회의 그 주체가 성령님으로 지금 나타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요, 인간적으로
성령님의 은사로, 뭐 성령님의 어떤 개인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 개인이 받은 체험, 요게 제한된다는 거죠. 이 일이 아주 지금까지 해온 일이 다 그랬어요. 성령님 집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성령님이 이끌라 하는 그거로 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은사들, 거기에서 체험받은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그 능력의 탁월함, 여기에 지내버리죠. 제한돼버려. 그러면은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역사가요, 한계적이라면 한계적. 정가운 목사가 일으키는 성령님으로 넘어가든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이게 제한된단 말이에요. 빌립전도 연구소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왜 에베소서 2장 22절을 2022년도에 나타나는 이 현상에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연결하느냐 하는 이 부분은요, 대한민국으로 나타나는 이 성령님 집회에 대한 요 인식을 인류가 하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라 했는데, 그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인가요? 또 있잖아요. 정확한 내 성경 구절은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내용에는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인데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을 인정해라는 내용과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아무도 성령님을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는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개를 보면은 각각의 어떤 위치가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어떤 기능 자체가요, 이게 구분되어 있는 거지. 성령님의 은사라고 하는 성령님의 집회가 성령님의 은사로 바뀌는 건요, 이게 바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염려해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또 오순절 이후로 지구상에 수많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령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흔적에서 보면은 그 있었던 일의 그 어떤 사건, 이런 사건 때문에 있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있었다는 그 성령님의 역사의 어떤 흔적, 그거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라, 이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내용이었더라면은 우리가 인류 2000년 역사는요, 또 다를 수가 있죠.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또 여기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면, 지금 새벽 진행의 중점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이 인류 모델의 부분에, 여러분 석가와 마호메트를 넣어놨잖아요. 석가와 마호메트를. 뭐 누가 언론에서 넣은 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혹시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인류는 또 그래 할 겁니다. 박근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들 둘이
같이 박근혜 트럼프 이렇게 해서 슬러시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트럼프를 또 할 수 있는, 아직까지 트럼프는 지금 불명확한 어떤 그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인류 모델 들어가려면요, 지난번에 개인적인 어떤 그 고백 때문에 올려놨는데, 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 만주땅 회복하는데, 이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든지 해서 어떤 드러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주땅을 회복하는데 트럼프가 분명히 기여를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그랬을 적에는 분명히 박근혜 트럼프는요, 이렇게 슬러시로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석가 마호메트. 석가 마호메트가 인류 모델에 들어가느냐? 지금 알고 있는 석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인류 전체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석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마호메트에 대한 인식을 볼 때는요, 인류 모델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위치가 있죠. 이거는 불교의 창시하다 그러고, 이건 이슬람의 창시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모델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앞으로 정광훈 목사도 요런 위치로 나락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 집회를 한다고 하는 걸 통해서, 성령 집회 분명히 하는 거로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뭐 2022년도 내지는 2022년도를 하나의 연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2021년도를 연도하든지, 연도 자체는 시작은 2021년 11월 22일로 들어가겠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인류는 성령님의 집회보다도 성령님의 집회 어떤 이 흐름에 대한 중요성,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해서 성령님의 집회를 보려고 하지 않는 은사 위주로 본다고 하면은 석가나 마호메트나 다름이 없어요. 정광훈 목사의 위치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부흥사 겸 욕만 잔뜩 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요렇게만 기억된다는 거예요. 요렇게만. 여기 바로 석가와 마호메트의 위치가 같은 거예요. 이게 전혀 잘못. 여기서 인류 모델 할 때는 석가에 대한 인지를 석가만 바라보려고 그러지, 마호메트에 대한 내용도 마호메트만 바라보려고 그러지, 석가를 사용하신 하나님, 마호메트를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석가를 왜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 역사를 했느냐, 마호메트에게 왜 그런 역사를 했느냐, 요 부분을 안 본다는 것이, 요 부분을. 이 사람들이 나타난 실적을 인해서, 그 실적을 해서 다음 때로 이어지는 그들의 흐름만 체납하는 거지, 거기서 오해되고 석가를 오해시킨 그 제자들, 마호메트를 이용하는 그 후계자들이 하는 그들에 의해서 석가와 마호메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위치를요, 전부 다 인간에게 돌린, 인간의 평가에 의해서 석가, 인간의 평가에 의한 마호메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광훈 목사도 성령님 집회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정광훈 목사의 그럼에 인간 정광훈만 자꾸 부각되는 거예요. 그를 훈련시킨 인간 정광훈을 성령님 집회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훈련시켜왔던 그 과정,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오묘한 섭리에 대한 건요, 일절 안 나와요. 본인 입에서 나오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 간증 아무리 해도 성령님에 대한 인지를, 이걸 성령님 집회로 우리가 부각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창세기, 우리가 시대적인, 인류 시대적인 우리 구분을 해서라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은 분명히 그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지 2000년 보낸 이때를 우리는 복음시대라 하고 말하면서 바로 이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시대라고,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인류 역사적으로 2000년을 분명히 할애합니다. 이런 내용에서 2012년이 연대가 인류 종말 시대라,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되어지는 여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2012 인류 종말 시대. 요 선포하는 게 요걸 선포했기 때문에 석가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이 위치에서 그들이 인류 모델이 될 수 있다 하는 관점이 보였던 건데, 이 보인 시대 2012년 이후에서조차 성령님에 대한 부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2012년까지를 연대를 해서 이때부터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한 것은 예수님 시대, 우리가 복음을 하나의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대라고 하는 2000년 동안의 내용을, 복음을 예수님을 알리는 내용으로만 예수님에 대한 고백,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중점에 있어요, 중심에. 근데 그 중심에 있는 복음을 이젠 국가 단위에,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바로 이 국가 단위로 이걸 고백하는 이것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하나의 복음으로 2012년 이후로 하나의 복음으로 지금 주장하는 시대로 맞이하는데, 이때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내용보다도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복음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 이 인류 종말 시대의 이 선을 끈 분명한 어떤 하나의 2012의 의미죠. 2012. 근데 이때는 그러므로 그런 거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2000년 동안 해와도 인류가 이런 자세인데,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류가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갖고 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지 않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런 정황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속에 지금 2012를 외쳤는데, 이때 2012에서부터 우리가 나타난 정황이 어떤 거냐 그럴 적에는 이거죠. 2012년 이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한 사람의 어떤 구조는 이렇게 별도로 무리를 지어갈 거고, 예수님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뭐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가 가면은 여기 인구 감소 지수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어마어마하게 죽어간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넘어오던 인류들 중에서 여기에서 인구 감소 지수가 확 줄어가는, 늘어나는, 그래서 인구가 확 줄어가는 이 현상이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현재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 70억이 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면,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은 인구가 참 예수님 오시는 것을 다 바랄, 이 강은요, 바라기는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근데 그 실질적인 상황이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지.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연결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
70억의 인구가 그대로 그 당시에 또 70억 인구가 예수님 오심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그 개연성이 있느냐?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없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되는 것도 될 수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볼 때는 그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이거지. 누가 이 일을. 예수님 이름으로 2000년 동안 넘어오던 이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는 인류인데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할 그 시기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걸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했다고 할 수 있겠냐? 그건 성령님 외에는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위에서 이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밑에 있는 이 사람들만 남아서 예수님 믿는 사이. 사실은 이 사람이 또 그림은 이렇지만 이게 인류 전체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이것도. 근데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인류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볼 때 1억 3,300만 명이라도 남았으면은 하는 또 바람까지 숫자적으로도 분명히 70억하고 1억 3,300명하고 구분이 되는 70억의 1.9%입니다. 1.9%. 이런 사람이 줄어들어서 즉 98.3%가 98.1%가 다 소멸되고 70억 중에서 98.1%가 다 소멸돼 버리고 1.9%만 남아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될 때까지 1.9%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요. 그게 기적과 같은 거죠. 살아남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 일을 누가 하실 거냐 이거지. 누가 하실 거냐. 그러면 그 시대를 2012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대를 이거는 성령님 시대가 분명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를 특별히 구분해갖고 인류 집회라고 성령 집회 선언을 작년 12월 14일 날 선언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2022년 이 성령님 집회를 인류 회개를 지향하는 집회다 하고 지금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월 1일에 이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 선포한 거하고 금년 1월 1일에 선포한 거는요. 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죠. 작년에 할 때는 이게 국내적으로 이게 지향을 했다가 국내에서부터 했다가 이게 1월 1일에는 아예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이 성령님 집회를 연결하지 않고 성령님 집회의 정광훈 목사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니까 성령님 집회의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석가 마음의 뜻이에요. 석가 마음의 뜻. 석가 마음의 뜻을 인류 모델로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바로 석가와 마음의 뜻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류 전체에 분명한 영향이 있는 하나님이 하신 섭리로서 석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섭리로서 마음의 뜻을 바라봐야지 그들이 남긴 발자국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가지고 석가라고 보지 말고 마음의 뜻을 보지 말라. 그런 내용에서 정광훈 목사를 그 자리에 성령님 집회에 정광훈 이렇게 둘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강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이 자체가 후대에 정광훈 목사를 이야기하는 후대의 평가가 뭐 이단이니 사입이니 뭐 한 일개 부흥사니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 성령님 집회를 인류 전체가 회개하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로 대한민국의 성령님 집회를 모든 인류가 각국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하는 그 흐름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거를 성령님 집회, 대한민국의 성령님 집회로 인식하고, 또한 그것이 인터넷으로 남아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사라지면 볼 수 없는 그 내용인데, 인터넷이 계속 예수님 때까지 계속 활용되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령님께서 전 인류 가운데 지금 확 퍼지고 있잖아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남긴 자료를 통해서 성령님을 하루하루 하면서 남긴 그 자료가 지금 인터넷에 지금 뭐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황을 사람들이 각국에서 어떤 사람은 오늘, 어떤 사람은 내일, 어떤 사람은 1회에, 어떤 사람은 10회에, 어떤 사람은 22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사람이요.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받고 능력받는 그 내용이요. 시대는 바뀌더라도 어떤 사람은 2022년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030년, 어떤 사람은 2200년 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사건, 정봉원 목사가 남긴 그 유튜브에 남긴 그 사건이 자료가 전 인류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성령님 집회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은 부인하지 않으라는 말씀의 응답이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성령님 집회를 허락하신 그 허락이 정강원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맞춰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정강원 목사 한 사람의 어떤 은사든지 그 사람이 낳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거가 주가 되어가지고 희자되어갖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가 남긴 사건이 뭐 기독청이다, 세계 기독청이다, 요 흔적을 찾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야. 하나님 요걸 중점적으로 해야 돼. 이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구약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 신약이라고 하는 이 환경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만은 성령님 집회에서 그 흔적을 세계 기독청을 지으려고 하는 그 정광훈 목사의 그 유머니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도 아직도 성전을요 허락하지 않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세계 기독청을 지나면은 그 흔적이 전부 다 정광훈 목사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놔버리면 세계 기독청도 허락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본인은 그렇게 짓겠다고 어릴 때부터 그런 설계를 하고 지금 진행하지만은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우상화시켜버리면 그 세계 기독청 볼 때마다 자꾸 정광훈 목사를 떠올린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거 허락 안 해요. 분명해요. 그거는 이스라엘 얘가 그런 거니까. 이스라엘이 말이면 저는 그래 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적어도 힘은 있어갖고 지금 딴 곳에 성전 짓는다 하거든요. 지금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전이 완공되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이란에서 핵폭격을 합니다. 핵폭탄. 그래서 그거 완전히 팔레스타인 쑥대밭 되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못 살아요. 그 정황이 분명히 옵니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아니 저들이 피 흘린 손에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그 피 흘린 손에 성전을 허락하지 않던 그 성전을 지금 봐봐요. 이스라엘이 여차하면은 그 가진 힘 가지고 이란을 폭격한다, 이라크를 폭격한다, 완전히 전쟁에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하고는 그런 국가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성전이, 그리고 지배하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내부도 보면은 백성들을 완전히 독재적인 형태로 해갖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지 그거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수님도 부인하고 그 백성들 지금 그 하는 자체가 완전히 백신에, 응? 백신 3차 접종, 뭐 4차 접종, 막 접종 순수 올라갈 때마다 자기들이 제일 먼저 달라드는 완전히 지금 교황의 그 수중에서 같이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황 지금 그 요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아니 여기 있어요. 꼭대기 있어요. 꼭대기. 이 지금 교황보다 더 네피림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허락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지금 세계 기록청을 외쳐서 대한민국 지원 국가 된다고 막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하는 이 집회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성령님에 대한 그 인지가 그것이 인류에게 전파되지 아니하고 정광훈 목사가 부각된다 하면요 이 집회는 더 이상 이런 역사도 안 나오고 그런 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이 답답한 거를, 이런 답답한 거를 어떻게 연락해, 좀 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새벽기도, 오늘 새벽기도를, 이야기했는데, 이 모델이라 하는 이 내용이 그냥 우연하게, 석가를 올려다 마음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노아는 분명 하나님 하신 거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정한 거예요. 석가와 마음에 또 이런 자리로 바라는 것이 성령님을 인식해야 되는 이런 위치인데 그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도 부인해버리고 성령님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각으로 이 석가와 마음의 터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부각시키는 사건이 되라. 그래서 박근혜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인류 모델 하는 것도 다 이런 부분이에요. 전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박근혜라고 봤는데 하나님이 이들 지금 인류 모델을 사용하는 거고 트럼프도 앞으로 그런 개인성 때문에 대한민국에 분명한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지만은 이걸 끈을 놓지 않고 있단 말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2000년 동안 예수님도 믿지 않는 이 인간들이 앞으로 또 2012년 이후에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시대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되게요? 지금 마지막 이 집회에 지금 이 집회에 이것조차 성령님을 인정하는